오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론 5번째 시간. 성령론 5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 위에 이렇게 쓰니까 좀 다 쓸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써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열매죠.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축복의 열매죠. 축복의 열매죠. 그렇죠?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런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참으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은사와는 달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도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도 생활의 열매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합.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 혼, 몸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잖아요. 이게 새 사람의 기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옛 기질,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옛 성품,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더 못 믿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기질,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서 내가 그 안에 복종하며 그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질이 나의 성질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믿든 연수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믿어도 바로 믿으면 20년, 30년 믿은 것보다도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죠. 아멘. 그렇죠? 이 믿음의 연수는 자랑해도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는 일이 왜 자꾸만 일어나느냐? 육의 기질이 강해서 그래요. 몸은 주님 앞에 왔지만은 정말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자꾸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강조하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살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열매 맺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 사이에 예수님과 더불어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174쪽)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 그랬어요. 이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된 관계죠.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그가 내 안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관계는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술만 거룩해지면 안 돼요. 입술만 거룩해지면 안 돼요.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바로 인격적인 연합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첫째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 성령의 열매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가 희락.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화평. 여기 약자로 써봅시다. 화평.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변화되었다. 내 성격이 변화되었다. 그런데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했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술로만 쫓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한다면 내 생활 속에 사랑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강한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도 그 중심 속에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의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인격의 수준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배운 세월의 경험의 수준이고 내 나이의 수준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면은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은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 희락, 기쁨, 평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거룩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해 했다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온전한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내적 기쁨이 가득히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적 기쁨이잖아요.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주님의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괴로움도 극복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하나 돼요. 이런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희락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이다 그랬어요. 화평.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평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화목하는 그런 일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화목 관계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된다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화목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가득해지죠. 그게 바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평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유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싸움하는 대적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도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요 정말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화평을 유지하는 자로서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는 삶, 정말 교류하는 삶, 바로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바로 화평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할 때 진정한 화평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남 흉보고 남 헐뜯고 남 허물 들추어내면 이게 주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한 약한 점 덮어주고 그분의 좋은 점, 장점, 그걸 좀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남 흉만 보고 남 비판만 하고 남 정죄만 하고 남 넘어뜨리기만 하고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많이 듣는 사람이 돼요. 그죠? 많이 들을수록 유익해요.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으면 내 삶이 유익되듯이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자꾸만 기울이세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에 들은 것이 다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수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막 거룩해요. 뭐 기도하는 것도 보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 앞에 가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를 쳐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혈기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사람의 성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입술로만 예수 믿는 거지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사람의 기질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열매를 강조하죠. 첫째가 따라서 해봅시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 여러분 서로 인내해야 돼. 기다려줘요. 속상하죠.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으신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웃에 대해서 참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 사이에 갑자기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말하는 버릇, 살아가는 생활 습관, 그 배워야 돼요. 좋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말하는 태도나 말 버릇이나 이 모든 것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설교 듣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난날 이거 잘못한 것이구나 하고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역사할 때 거듭남을 체험하죠. 그런 다음 성화시키는 성령의 열매가 내 생활 속에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서의 기질로 새롭게 형성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야, 이 참 복을 빈다. 저 목사님 참 무서운 이야기하네. 어떻게 복을 빌 수 있느냐? 원수를 갚아야지. 나는 당하면 꼭 갚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설교 옳지 않은 말이다.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정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믿다가 교회 생활이 멀어지고 교회 떠나게 되고 믿음 생활도 쉬게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인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축복해 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복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보다도 훌륭한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옛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습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칭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칭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참 서로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좀 못마땅하고 설교를 통해서 좀 나를 책망하는 말을 해도 성령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깨우치는구나 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끄집어서 오늘 나를 책망하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가 떠나든지 그분이 떠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장로님하고 안 싸우려고 해요. 왜냐면 싸우면 뭐 언젠간 내가 떠나거든. 장로님하고 싸워서 목사가 이기는 법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져야 돼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다퉈서 장로님 또 이겨서 안 돼요.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져야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다투면 누가 이겨야 돼요? 집사님이 이겨야지. 권사님이 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고요, 이해하고요,
용납하고요, 용서하고요, 감싸주고요, 덮어주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싸우려고 하면 저 목회 안 해요.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예. 그렇잖아요. 목회가 그래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목회합니까? 우리가 허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바로 세워주고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멘. 선교 현장까지 와가지고 싸울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장로님도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도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바른 종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허물 들추어내고 약점 그냥 그 약점 들추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주는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성품이 오늘 전파가 좀 그런가 봐요. 주님의 성품이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푼다. 야, 이거 배워야 돼. 또 어떻게든지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성품이 대의를 원만하게 한다. 그 다음 자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자비는 친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의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을 비판하면요 언젠가는요 비판받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역시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칭찬을 했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젠간 나를 칭찬합니다. 복은요 나에게 복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저주하면 나에게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주의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간 나에게요 좋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온유한 마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리스트를 정해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부모님도 그 중에 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나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 아버지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이 상처 때문에요 평생토록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용서하게 되거든요. 내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용서의 리스트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사기친 사람, 정말 나에게 해를 가하신 그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지워야 돼요. 지우면요 그 잊어버린 거에 나중에 30배 60배로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아멘.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나 그 사람에게 갈 리가 없어요.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와요.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행복이에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선. 양선. 거의 비슷한 차원이죠. 양선의 열매. 여러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실천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36절이 아니고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은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족하잖아요. 근데 강한 실천의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지정의 인격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적이며 정적이며 의지적이며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은요 되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들은 것은 좋은 것은 다 담아두잖아요. 그렇죠?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성이 나에게 호소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적인 분야에서.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행동하는 게 의지 분야잖아요. 근데 올바로 판단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짐승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은 참 현명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성 가지고 사는 것도 훌륭한 인격이지만은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행이 가능해지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로마서 15장 14절에도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선함이 가득 차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선함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의 능력이죠. 선함이 가득 차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조금만 채워가지고 선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적 자아. 그리고 성령이며 자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죠. 자아에 대해서 내적 자아입니다. 내적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맺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과 일치합니다. 헬라 말을 보면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에 입각한 부지런함과 열심.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더 큰 자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큰 자가 되려고 목표를 세우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하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해야 돼요. 그건 나에게 맡긴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내인으로 배정이 되면은 예배 전에 적어도 30분 전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금위원으로 또 배정이 되면은 적어도 헌금위원으로 예배 한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원래 헌금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이 돼요. 하나님 역사에다가. 성가대 대원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은 적어도 늦어도 30분 전에 와서 연습도 하고 충분히 기도도 준비하고 그래야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죠. 우리 반주자들 보세요. 반주자들은 절대로 늦게 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와서 오늘 찬송가 예배 찬송가가 몇 장인가 준비되어 보고요. 한번 마음으로 쳐보고요. 그래서 그냥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와 회중과 일치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저도요 찬양 인도하다 보면요 반주자 찬송 인도하시는 분 또 이 예배 인도하는 분 이게 막 하나가 돼서요 그 예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느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설교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연구해서 준비해도요 이 뭔가 하나가 안 되면요 그날은 아주 죽쓰는 날이에요. 그날은 죽쓰는 날이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설교한다 생각하면 그날은 실패작이에요.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다 은혜 받았대. 야,
실 설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변함이 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성령의 열매다. 내가 신실해야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앞장서야지. 여러분, 목사가 된 사람이 날마다 예배 시간 지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꼭 10분 후에 예배 시작해. 그래서 화가 나가지 말고, 목사님 하나님과 약속 시간인데 지키셔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 10분 늦게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늦게 와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늦게 오셔도 교인들을 일찍 오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 시간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한 명을 놓고도 예배가 시작돼야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못됐죠? 그래도 저는 좀 할 말은 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앞에 먼저 신실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겸손의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도요, 큰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분도요, 복받은 자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회자는요, 모든 분이 소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마다요, 이렇게 스쳐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20년 전에 알았던, 어떤 분은 5년 전에 알았던, 어떤 분은 나에게 상처만 준 분이 있어요. 그래도 떠오르게. 그때는요,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수준에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사람, 지나간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인데 기억해봐야 손해가 되거든. 그런데 성령님이 왜 기억하게 하는 거야? 왜 꿈속에 보게 하는 거야? 아, 이 재수없게 오늘 꿈속에 나타났대, 그 인생.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그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주라. 그를 기도해주라. 그를 용서해주라. 너 용서 못했어? 이제 한번 용서해봐.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으로 갚아주는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 속에 축복으로 승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은혜. 여러분, 온유는 겸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적 열매, 우리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따라서 온유. 온유. 참, 예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야, 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서 그 온유한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 그랬더니,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성품은 더 강해지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 설교도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만 듣기 원하지, 사실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요, 다 드러날 거래요.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한 것 같죠? 아마 천국 가보면 다 드러나요. 저 농촌에서, 저 어려운 데서 두세 명 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우리들 주위에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목회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해 보니까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줄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드니까 세상 떠나고요, 나중에 농촌교회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한 명이 있을 때까지 교회 지켜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야, 그걸 깨달았어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교회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기회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게 예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기다리면서 겸손하고, 겸손하면서, 그러니까 온유는 겸손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고,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하면 내가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덕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여러분 쾌락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자제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승리잖아요. 승리. 이기기를 원하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절제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게 갖고 싶은 것도요, 줄이니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사야 되잖아요. 그 돈도 빠져나가고. 그래도 지난날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좀 내가 좀 절제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줘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농촌에 가니까요. 피아노 반주기는 있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농촌에. 피아노는 있는데 죽은 피아노예요. 반주자가 없으니. 그래서 찬송가 반주기를 구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반주기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요. 아유 그걸 기도로서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농촌에 가서 사역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됐다. 이거 뭐 X는 말할 필요 없다. 반주기요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가격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집사님이 얼마를 작정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장 조사해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아서 시장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거 그때 60만 원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선교 현장에서도 사용하죠. 이 새벽에 제가 반주하니까 반주하는 것보다 반주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반주로 제가 농촌 먹기 할 때 그 어르신들을 찬송을 가르쳤어요. 찬송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를 이렇게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고 막 그래요. 박자도 없고 음정도 없고 곡도 없는 거 내가 끌려가가지고 나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안 되겠어요. 야 그래서 그냥 따라오든지 못 따라오든지 이걸 앰프로 크게 틀어보세요. 그냥 불러세요. 나중에 놀라운 거는요. 박자 맞춰 곡도 아름다워져 찬양을 기쁨 속에서 부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박수 치자니까 박수가 박자가 맞습니까? 이건 만약 엇박자잖아요. 안 맞아요. 박수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찬송도 잘 부르지 박수님 참. 야,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찬양대에 나가도 우리 교회가 이길 것 같아. 할렐루야. 네. 되더라고요. 자, 내가 뭘 얘기하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제 열매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단속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욕심 좀 버리세요.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돈도 그래요. 돈도 너무 욕심부리면 오늘 주신 대로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돈 주시는 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내가 먹고 살고 자녀 가르치고 인생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치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감사하면 어느 정도 절제하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새거 많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생각하면요. 이거 10년도 앞으로 더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가사만 좀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만 여기 입력하면 이게 10년도 더 쓸 것 같아요. 근데 새 거 나왔다고 지금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헌금하신 분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분은요. 먹을 거 아끼고요. 쓸 거 아끼고요. 이거 농촌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헌금의 열매예요. 이 가치 있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농촌교회에서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이거보다 반죽이 큰 거 구해다가 드리고 이거는 제가 선교 현장 가지고 갈 겁니다 하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옛날 두바이 한인교회 우리 성전 마련하고 의자 헌금했잖아요. 거기다 이름 다 써붙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면서요?
내다 버렸는지 갖다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의자를 기증한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다 이렇게 깔려 있을 때요. 나중에 믿다가 믿음 생활 쉬다가도요. 그거 기억하면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면요. 지하에다가요. 믿음 생활 그 교회에서 하신 분들 시신을 다 그 교회 밑에다가 모십니다. 그 유럽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10명 모여도요. 교회 재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후손들이요. 조상들이 그 교회 밑에 묻혀 있다고 해서 헌금을 다 보내요. 교회 재정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요. 교인들은 부족해도 재정은 넘쳐 흘러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교회 교인이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잘 믿었다. 내가 주일학교 시절 그곳에서 보내 평생 잊지 않고요. 믿음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제가 강조하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을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에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수입이 적어도요. 감사하면 새로운 기회가 와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버는 돈은요. 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돈이 있어서 자녀들 교육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은 제로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돈이나 많아서 뭐 애들이 뭐 유학 가고 뭐 큰 회사 들어가고 안 해요. 저는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거 이름도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그 없는 말 꾸며내가지고 목사를 막 욕하고 그러는 죄는 범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고 헛된 소문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제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린 용서해야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명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먹을 건 넉넉하게 주시고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 수백억 사건 때문에 지금 또 돈에 몰려가지고 덕이 없는 얼마나 그런 소식 초신자들이 들어봐요. 예수 믿는 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거 수백억 모아둬서 목사가 뭐 할 거예요. 차라리 고아원에다 죽으면 더 아름답잖아요. 그럼 더 목사님이 존중을 받을 텐데. 그거 뭐 비자금 쌓아가지고 뭐해요. 소용이 없어요. 내 자식 목사가 돼서 신학 공부했으면 개척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너 나가서 하라 하면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가 수십억 들여서 교회 짓고 거기서 목회하고 교인 1000명 밀어주겠다. 아이고, 그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한경리 목사 자식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어느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더라고요.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경리 목사가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도 기독교에는요. 그 훌륭한 영적인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른 부정적인 사람 보고서 기독교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한경리 목사 이런 분 생각하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좋은 면을 생각하면 예수 더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그래요.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요.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른 목사가 있어요. 그런 분 보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바른 교회, 바른 목회, 바른 성도, 바른 설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자. 그래서 건강한 목회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세 가지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품격, 빛의 자녀, 심판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 성품이 변화됩시다.
착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악한 마음이 들 때 무조건 죽이세요. 다스리세요. 이거 화가 나는데 내가 언젠가 보복해야지. 그러면 안 돼. 용서하자. 한 번 더 참자. 한 번 더 기대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불의 앞에 타협하면 안 돼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돼. 이게 빛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진실해요. 그래서 거짓말 앞세우면 안 돼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예요. 우린 진실해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자. 손해가 봐도 진실하게 살자. 이게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요.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축복하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을 알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된 삶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령 열매 가득해서 풍성한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